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도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 2023년도 한 3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고 많이 쓰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의 야근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순간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땀과 눈물로 인함이구나 하는 걸 살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 미안하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 또 교회를 섬기고 돌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고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강건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2023년 올해는 교회의 표를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몸소 깊이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뢰하고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8편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거 너무 많이 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열심히 뛰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달리고 또 담을 뛰어넘었던 어떤 일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시는지요? 보통 연말이 되면 방송이나 뉴스에서는 그 해에 있었던 굵직한 일들 10개를 모아 10대 뉴스라는 걸 만들곤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기사를 찾아볼 때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우리 교회의 10대 뉴스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일들이 좀 있으시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10개를 이렇게 리스트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 가정의 연이은 임신의 소식입니다. 한 달의 시간 차이를 두고 새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들려왔죠. 지난 교회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주저없이 그 일을 올해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동부가 처음 세워지고 아동부 교역자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동부가 1년 만에 양적으로 크게 부흥한 일입니다. 소율이 소민이 2명으로 시작된 아동부가 이젠 지오, 민호, 아린이, 아민이까지 6명이 돼서 200% 성장하여 3배가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여기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너무 큰 변화였고요. 또 주일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올해 초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였습니다. 청송 리트릿과 또 탄자니아 방문에 이어서 선교 대회까지 저희들의 선교의 지경이 조금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담은 새 로고와 또 교패가 만들어진 것도 너무 의미가 깊었고, 마지막으로 새 쌍의 결혼 소식도 있었습니다. 연초에 유혜영 집사님의 결혼을 시작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이기복 집사님의 결혼이 드디어 성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았고, 유연석, 장혜진 성도님의 선물 같은 결혼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한 10가지 저희 교회의 뉴스인데요. 혹시 이걸 왜 빠뜨리셨나 하는 게 생각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올 한 해 참 열심히 담을 뛰어넘고 달려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생각해 보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 분은, 달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47편 15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이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달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속히 달려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달려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달리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한 해 표가 참 중요하다. 주신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저는 2024년의 표어는 정말로 신중하게, 예년보다 훨씬 더 신중을 기해 더 깊이 기도하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품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중간에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교 달력을 제작하면서 그 안에 2024년 주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영어로 새겨 넣었는데요. 하도 눈치 빠른 분들이 많아서 그걸 벌써 다 찾아보시고, 2023년 표어가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나이다 였던 걸 감안해서 내년 표어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유추해 보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인데요.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이것이 저희가 내년 한 해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주제의 말씀 표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시작.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내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지경을 열심히 달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조금만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무너지고 뭔가가 황폐해졌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토대와 신앙의 기초가 예루살렘이 모두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워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한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의 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만 하드웨어에 불과하죠. 건물만, 성전만 그럴듯하게 세워진다고 해서 회복이 온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 되겠죠. 예루살렘이 빈 땅으로, 성전이 빈 건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채워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사람만 모여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 삶이 회복되어야 할 겁니다.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요. 그래서 시인은 상심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상심한 사람들. 상심하다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면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조각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부서져서 조각조각 날 때가 있는데, 그 부서진 마음을 여호와 라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시죠. 아까 우리 김한길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라파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고치다입니다. 고난과 실패로 산산조각이 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만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내 마음이 다 회복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상처가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골맞던 상처가 회복되고 거기에 새살이 돋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치유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본문은 노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도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꼭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달려가실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환난으로 흩어진 성도들과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방황하는 고아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야 되면 저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고백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의 삶 그 자체만이 세워지고 모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모으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역시도 열심히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달린다는데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이 표어를 보신 어떤 성도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말씀은, 내년 말씀은 올해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빡세질 것 같아요. 그러시던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알고, 말씀이 달린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열심을 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왠지 하나님께 낚여버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제대로 낚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나.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시인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중요한 특징이 뭔가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엔드로, 접속사로 묶여서 두 개가 따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만, 사실 이 엔드는 동격의 엔드라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노래가 시편 33편에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구절이 그 시편 33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실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신실하시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며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지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는 회사의 사장이나 리더나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지요? 그것은 그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면접관이 왜 두렵습니까? 그가 나의 좋은 결과를, 합격 여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게 주로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그 부모가 나에게 돈을 줄 때까지이죠. 그 부모의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그 자녀는 부모를 정말로 경외하는 자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나에게 결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를 절대로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를 의뢰하겠죠. 내 필요와 내 바람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져갈 것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나의 간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겠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바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혹시 별 큰 기대도 없이 그냥 새해가 오니 새해를 맞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더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더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로 진지하게 소망하며 살지 않는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텐데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없으니 경외할 이유가 없죠. 소망이 없는 평안, 소망이 없는 평안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뭘 더 바라고 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귀찮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퇴화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고 항변하셨던 이사야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왔는데 나를 반기는 자가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너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쪼그라든 그런 하나님은 아닌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산다는 건 언감생심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바라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은 일찍부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 노래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의인이냐? 그리고 누가 온전히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시인들은 그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내 삶보다 더 힘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의인이라고 시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소망 없는 평안에 길들여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어야 할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송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잠깐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의 고백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는 하나님, 크신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지금도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될 때 우린 비로소 내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른바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인데요. 시인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찬양 자체를 찬미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죠. 성도에게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어떤 예배의 수단이나 보조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이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통해 죄와 허무함을 이길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2024년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착에 빠져서 오직 자기의 일에만 골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모든 촉수를 뻗어 가야 합니다. 마치 식물이 날마다 태양빛을 향해 고집스럽게 그 잎사귀를 펼쳐나가듯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잎사귀는 오직 하나님께로 열심히 향해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을 향해 쉼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2024년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찬양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다시 할렐루야로 끝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로 선포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아직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의 눈에는 마른 뼈가 보이고, 아직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처음에 할렐루야일 겁니다. 마지막 할렐루야는 뭐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감사의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 그거 아닐까요? 그 두 할렐루야를 사이를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이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우리 그 3명의 아이들은 다 용띠가 되겠습니다. 용띠입니다. 2024년 그 새해 정말 찬송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그런 값진 한 해, 그런 값진 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이롭고 사랑 많은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능력으로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